1, 2장 말씀은 15장까지 이어지는 실천 강령들 말씀들 중에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치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식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외향적인 예배가 얼마나 이교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성도가 삶에서 그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간은 몸, 혼, 영의 세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이분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과 혼을 명백히 구분하는 삼분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 곧 동물세계, 무생물세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냅니다. 1, 2절 말씀은 우리의 몸,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 1절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은 우리의 혼에 대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 세상 세계관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모두 그 욕망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쟁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누군가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 내 욕망이 제어되기도 하는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관, 정글의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삶이 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세상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마귀에 의해 주도되는 이 세상의 악한 삶의 가치관, 사탄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통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근거로 하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모두 육체의 욕심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세계관을 근거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삶,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세 번째로 한마디로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육신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지 말고 왜 시스테마티조는 세상 것의 형상을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외양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세계관, 불신의 타락한 생활 방식에 순응하도록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은 아무런 방어력 없이 그러한 세계관의 깊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마귀는 육신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세계관으로 인류 생활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과 겉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의 혼의 영역에서 삶을 지배하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질서와 세계관,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계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레위기 18장 3, 4,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살리라는 말씀은 가장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내 말, 내 언약도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믿음의 세계관,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무척이나 정당한 것입니다. 이는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오직 이 질서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과 외향과 허식만큼 공허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거칠애와 허식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유행과 이 세상 세계관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부지런히 그 세계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 곧 영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 누스는 본래는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영적이며 지적인 개념인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누스는 인간의 모든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누스는 자연히 타락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관으로의 전이, 혼적인 부분에서 이 세계관의 전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먼저 이 누스, 영의 영역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함이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곧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듯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자신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단단한 인간들의 마음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성령만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인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롭게 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세계관의 전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 마음의 새롭게 됨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새롭게 함으로 테아나카이노세이는 새롭게 함을 사용하여 갱신을 방편으로 하여 라는 뜻이고 변화를 받아 라는 동사 메타모르푸스되는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변화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모르페입니다. 이는 모양, 형상이라는 뜻으로 앞에 나온 본받지 말라라는 동사 메시 스케마티조의 어원인 스케마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케마는 주로 외적인 모양이나 외양을 가리키는 데 반해 이 모르페는 내양,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마치 옷을 입듯 세상의 방식을 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 오늘 날보지 않은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은 그 내적인 본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소유한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그 본질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발산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 바로 스케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스케마, 우리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본질, 모르페는 바로 영원한 신성과 신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변형대사가 바로 12장 2절의 변화를 받아라는 의미와 말씀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당신의 내적인 본질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과 외양이 다를 바 전혀 없어 보였던 한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신성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그 우리의 본질이 바뀐 그 우리의 본질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그 본질이 바깥으로 발산되게 하라, 뿜어져 나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변화하여도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반가워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이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단지 그의 얼굴 겉껍질이나 그의 옷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발산되는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런 본질적인 빛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됨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됨, 그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 변화된 분량만큼 그 복된 본질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변화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외향을 취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참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양 행동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바로 거듭남, 마음의 새롭게 됨을 시작으로 하여 이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거듭남이 수동태였던 것처럼 이 변화도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형으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세상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허망한 것을 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혀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씀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의 용서함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 거주지를 완전히 옮긴 존재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늘 이 사실을 자신들에게 깨우쳐주고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계속되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 준비된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성령의 활동하심에만 맡겨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진리의 영으로서 사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서신들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진리에 친숙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에 더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그 말씀과 숙고하며 말씀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단히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도록 그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진리에 동화되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는 순간 하기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이전에는 마귀적으로 정욕적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이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계속하여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불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더욱 친숙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계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이 본질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악한 풍속, 애굽의 풍속과 규례,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원리,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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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계속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새로울 것이고 그 다음 날은 그 내일보다 더욱 새로운 것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며 더욱더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두려워하여 이 세상의 세계관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질서, 믿음의 세계관,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자신이 어떤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늘 인식하고 이 세상 세계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